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향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들리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시죠? 네, 한번 웃어주세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왜 웃습니까? 지금쯤이면 찡그리든지 자살 직전으로 가야 될 텐데 왜 웃습니까? 하면 우리가 말할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게 좀 빡빡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웃음 속 얼굴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한 해가 빨리 가죠? 네,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그리고 왕국 주일, 저는 그렇게 불렀는데 여기 보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풀어서 세번역 성경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군요. 예, 왕국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왕이시라는 고백을 마지막으로 총정리하면서 이제 다음 주면 대강절로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교회력의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마지막 고백이 담긴 그러한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한 해가 다 간 거예요. 교회력으로 따지면 다음 주부터는 새해입니다. 교회력에서 새해가 돼서 대강절, 대림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어드벤트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말구유에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네 번의 주일을 지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새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시는데 오늘은 이번 한 해를 정리하면서 교회력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백할 주님,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는 고백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왕이시라는 고백은 지금 저희들이 당연하게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쯤 됐을 때는 사실 그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도 범상치 않은 그분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집도 두고 그물도 두고 배도 두고 다 쫓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다 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길을 걸어가시다가 주님이 잠깐 쉬자 그러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더러는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더러는 예언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하고 남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니? 하고 물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이렇게 입이 딱 다물어져서 남의 얘기할 땐 잘하잖아요. 신학도 그런 것 같아요. 어느 학자가 그런 것 같다, 이 학자가 저렇다, 그 얘기는 잘하는데 그럼 너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니? 하고 물어보면 입이 막혀요. 그래서 제자들이 입이 막혀갖고 저분을 누구라고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베드로가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 고백이 너무도 좋아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메고 여는 그런 권세를 가졌고 너는 개바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칭찬을 해줬어요. 으쓱했겠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마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했다 그랬어요.
주여 그러실 수 있습니까? 주님은 살아 계셔야죠. 그리고 이 독립운동을 이끄셔야죠. 당신이 왕이 되셔야죠. 로마의 정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거룩한 주의 도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견이 달랐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살아서 왕이 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야단을 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봤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아마 왕이 되실 분이다. 저분은 범상치 않고 그리고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의 도성을 회복할 그분이라고, 다윗 왕의 계보를 이을 분이라고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됐다, 젖대다 그러면서 뒤에서 뭐 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싸웠다 그랬어요. 이제 저분이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할 거냐, 누가 우회정할 거냐, 그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바랐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셨어요. 왕이 되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말이에요. 나도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었다 그랬어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드디어 사흘이 지나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을 도마의 입에 담아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계실 때 그 자리에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주님 못 믿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드디어 도마가 있는 자리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어라.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한 것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예언자도 아니었고 랍비도 아니었고 한 인간이 아니었고 왕 되실 어떤 사람도 아니었고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구절, 저는 근데 이걸 개역개정으로 외워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앞에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이 땅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성경 안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왕이셨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왕국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은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고백을 갖고 미래에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사랑의 왕이 다스리시면 이 땅이 하늘에서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고백이 바로 이 주일의 핵심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합니다. 그 하나님 왕이신 그분은 사랑의 왕.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사랑의 왕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고등부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아멘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것은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구약은 정의의 하나님, 뭐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알고 신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민영진 교수님이라고 연대 나오셨던 교수님이시죠. 감신 구약 교수이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기는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분이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사랑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서로 위격을 나누어 갖고 계셨다. 그분이 말씀으로 사랑의 세상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을 닮은 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이들과 소통하며 함께 되기를 그렇게 바라셨다. 그런데 인간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계약을 파기했다. 자, 여기쯤 오면 저놈 괘씸한 놈이다, 저놈 죽어마땅해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도 마음이 아파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서로 싸웠다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생명을 빼앗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 가인이 하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외치자 내가 너를 용서하고 보호하겠다,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7배를 갚겠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시다. 그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다시 노아 가족을 통해서 약속을 시작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징벌치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또 죄를 저지르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렸을 때에 흩어놓으셨지만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약속의 이야기를 또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백성들이 계속 이어지면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야훼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그들은 예언자를 보내시고 왕들을 보내시고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구약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약의 하나님은 뭐 당연히 말로 할 것 없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교회에게 따라서 에스겔서 34장 11절 16절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그것과 거의 흡사한 구절이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나중에 보세요. 그거 읽으면서 시편 23편이 바로 떠올라요. 아, 오늘 왕국주일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목자 되신 그분, 사랑의 목자 되신 그분을 이야기하고자 성경 말씀을 택하시는구나. 자, 사랑의 하나님.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또 표현해 보십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공평하다는 표현을 impartial 또는 impartiality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파셜하지 않은 것, 편들지 않는 것,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것, 이런 표현 아닙니까? impartial.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어느 쪽을 구체적으로 편들면서 공평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높은 산은 낮추시고 계곡처럼 낮은 것은 높이셔서 광야에 평지를 만들고 대로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잘난 자들, 교만한 자들은 내리치시고 이 땅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압제당하는 사람들은 편드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성경의 공평하신 하나님은 편드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감동을 받고 찬양을 드리는 부분, 마리아의 노래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인데 긴 부분 빼고 51절에서 53절 보면,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주위에 떨고 있는 목동들 옆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 옆에 말 위에 태어나심으로 편드셨습니다. 그리고 공평함을 이루신다 하는 거죠. 그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고백을 하시는데,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더니 이사야서를 펴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개역개정으로 읽으니까 못 되겠어요.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랑의 하나님, 공평하신 그분은 편드시면서 그의 공평하심을 이루시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이제 우리 몫이잖아요.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비유.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요점만 얘기하죠.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율법교사가 물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대답을 풀어나가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처음에 질문이 뭐였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대답은 뭐예요?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행함을 위해서 행하여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에 시작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낮아지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것,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너는 이 마음을 똑같이 품어라. 그래야 너희도 낮아질 수 있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주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의 영광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너희를 세워주실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양으로 들어갈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고 염소라는 표현은 죽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 양이 된 이유를 얘기하는데 35절,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아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양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제가 언제 주님 봤습니까? 주님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묵상을 할 때에 주님이 여기 주위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성육신에 계신 건 아닐까? 우리가 그들을 주님 대하듯이 섬기고 주님 대하듯이 도와줄 때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확연히 드러나죠. 그 뒤에 염소는 그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찾아주지 않았고 저쪽은 그랬더니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계셨으면 내가 섬겼을 텐데요. 그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저희도 옷깃을 여며야 돼요. 추울 때 더 추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더 추워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제 확연히 압니다. 사랑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헐벗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고 하늘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제 우리 차례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들은 나가서 행할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라. 인간의 눈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왕국주일에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그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올 때는 모든 소외된 사람도 다 빛을 볼 것이고 더 이상 외로움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눈물이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돕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늘 가르쳐 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